는 까닭 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거짓된 말들 앞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라고 선포하며 인간적인 복수가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를 선택합니다. 중반부에 나타나는 혹독한 저주는 개인적 감정의 분출이라기보다 악인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구하는 신앙적 호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가 고통의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금식으로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가 수척해진 극한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명예가 아닌 주님의 이름과 인자하심을 구원의 근거로 붙듭니다. 이 시는 진정한 경건은 분노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는 데 있음을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그 안에 묵상 질문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대체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취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은 시편 109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09편 역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장르를 나누자면 이제 탄원하는 탄원시로 이 장르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탄원시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나 공동체가 극심한 고통에서 또 위기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기도 혹은 노래를 이제 탄원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탄원시라고 이렇게 장르를 구분을 하는데, 그 탄원시 중에서도 오늘 이제 시편 109편은 가장 강력한 탄원시 중에 하나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109편이 가장 강력한 탄원시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시를 기록했던 다윗의 현재의 상황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다, 억울함 속에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다윗은 왜 자신이 하나님께 탄원시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탄원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까닭 없이 지금 다윗을 막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기 시작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마치 다윗의 대적이 된 것과 같은 느낌을 다윗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라는 상황을 지금 다윗이 현재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이걸 이야기할 사람은 없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삶에도 이런 억울한 일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시편 109편을 보면 막 억울한 상황이 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모습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이 억울할 때 하나님께 탄원시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성경은 다윗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스스로 복수합니다.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겠다라는 것이 한 가지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그냥 분에 못 이겨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묵하는 것이 또 다른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 반응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는데,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고
나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는 기도의 방법을 오늘 다윗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줄 아십니까? 지금 억울하잖아요. 주변이 나를 다 막 억울한 상황 가운데 몰아넣고 거짓으로 나를 이야기하고 내가 베푼 선을 악으로 막 갚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다윗의 이야기를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윗을 억울함으로 몰아놓고 다윗의 말도 들어주지 않고,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요, 유일하게 지금 나의 상황을 보시고 나의 억울함조차 정말 깊게 아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 다윗이 기도드렸던 하나님이란 존재가 다윗 옆에 그렇게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억울함 가운데 놓여 있던 다윗을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시편 107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짊어지기 어려운 억울함, 분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통로가 때때로는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삭히고 나 혼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나의 분노를 다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막 주변에서 나를 다 억울하게, 나를 거짓으로 몰고 선을 악으로 갚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안 되겠지만, 혹 삶을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을 겪거나 분노가 차오를 때는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선택했던 이 믿음의 모습,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근데 읽다 보면요, 이게 다윗이 찬양하는 찬양식 기도거든요. 근데 막 하나님께 다윗이 다 쏟아부어요. 근데 이게 약간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질감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6절부터 20절의 내용은요, 이게 막 기도인가 맞나? 저주와 같이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살날을 짧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억울함을 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살날을 짧게 하시고 일찍 죽으라라는 이야기죠. 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유리하며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이게 기도가 왜 이렇지?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요, 기도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저주에 가깝게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그냥 보면서 단순히 그냥 혹독한 저주, 또 개인의 감정 분출하고 있구나, 다윗도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라도 함께 읽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어떤 다윗의 신앙적인 호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정도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날을 짧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이 정도로 분노와 막 억울한 상황에 놓였는데, 다윗이 이 분노를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앞에 맡기는 모습을, 우리 6절부터 20절의 그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정의롭게 이 상황을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탄원시가 돼야지 나에게 억울함을 준 사람에 대한 저주가 들어가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또 사회라는 관계 안에서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분노가 막 내 마음속에 차오를 때도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과 같은 현실 속에 서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다윗이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사정, 우리의 원수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갚아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봤던 찬양이 나의 슬픔을 이란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결국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살다 가라 이렇게 두실 분이 아닌가. 그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은 닦아주실 것이고 또 누명도 다 벗겨주실 것이고 가장 공의로운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시든지 혹 나를 억울케 하는 사람, 분노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갚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 하나님께 쏟아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우리 시편 109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푸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뒤에 말씀 기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오직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속히 건져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 아멘. 두 번째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과 거짓에 눌려 탄식하는 궁핍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소서. 한국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거짓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오직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회에서 권력과 거짓에 눌려 탄식하는 궁핍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읽고